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본문도 그래요. 둘 중에 무엇이 맞냐? 어느 게 맞냐?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답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또 아니면 아주 예수님의 달변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내년 봄쯤에 이제 우리가 총선을 치르게 되죠. 이제 지금도 한참 이제 뭐 정치 뉴스를 보면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어떠신가? 우리는 좌냐 우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죠. 그런데 실제로 뭐 여론조사 해보거나 이러면 가운데 중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꼭 좌냐 우냐 아니더라도 가운데 계신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목소리를 잘 안 내죠. 조용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있는 둥 없는 둥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나? 정치 좀 생각이 없나? 관심이 없나?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물어보게 되면 정치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없으면 그냥 말 안 하는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좌냐 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를 택하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중도일 수 있잖아요. 난 가운데인데 꼭 좌냐 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자택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본문도 그래요. 둘 중에 무엇이 맞냐? 어느 게 맞냐? 둘 중에 하나를 좀 골라주십시오라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답이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라기보다는 또 아니면 아주 예수님의 달변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듯이 예수님의 비유를 몇 번 보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왠지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은근히 자꾸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보통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 말씀 가운데 뭐 종들을 죽이고 그런 악한 농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자꾸 겹쳐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기분이 나빠지고 이렇게 놔두다가는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떻게든 뭐 꼬투리를 좀 잡아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종교 재판에 좀 세우는 거죠. 그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뭐 말씀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괜히 이렇게 질문하고 덤볐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이 손을 잡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내들인이라고 부르는 어떤 공회, 모여서 서로 어떤 것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말 자체가 함께 둘러 앉아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땅땅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었지만 그냥 왕은 허울뿐인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이기 때문에 왕이 있긴 했지만 그냥 로마에서 세워준 그런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을 때와 비슷해요. 이게 힘이 없는 왕인 거죠. 실제 결정권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그 공회 안에는 70명의 의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뭐 회의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국회에 가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공회 안에 이제 종교적으로 여러 계파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해서 단일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고 그 종파들마다 뭐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뭐 그냥 원수처럼 여기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어딨냐? 천사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제사의 형식이 중요하다. 야,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의미가 중요하지.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들끼리 서로 만날 일도 없고 뭐 서로 이야기할 일도 없어요. 그냥 뭐 사내들으로 모였을 때나 뭐 의결을 하고 했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헤롯 당원들과 지금 풍짝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알지만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 이 세상은 그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되게 못마땅하겠죠. 이방인 주제에 우리 이 유대 지역을,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을 지배하다니 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를 보더라도 사대부 양반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근본도 없는 이 외놈들이 와서 이 뼈대에 있는 조선을 함부로 하다니 이 고얀 놈들 같으니라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그 근방에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왕. 근데 그 헤롯 왕의 아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계보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앞잡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기대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로마에 기대서 로마로부터 어떤 권력을 얻고 로마로부터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양쪽의 사람들이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면 그죠? 양반 사대부하고 친일파 매국노들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친할 수 없죠.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양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매국노 헤롯 당원들하고 서로 뭉친 겁니다. 왜 뭉쳤느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 구실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처단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평소에 그들이 서로 의견을 충돌하고 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양쪽에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막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참 칭찬합니다. 예수님 높여줘요. 선생님은 진실하고 정확하고 숨기지 않으시고 모르는 게 없고 정정당당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하시는 분인 거 우리가 압니다.
항상 옳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궁금해 할 거예요. 그들의 그런 가운데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필살기는 이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유대인의 세금,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토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에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 중에 10분의 1, 과일을 거두면 뭐 포도 같은 이제 수확물을 거두면 그 중에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 관세로 내는 세금이에요. 항구를 이용하거나 어떤 뭐 경계를 넘어갈 때 뭐 성문을 통과한다거나 할 때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래서 2%에서 5%의 세금을 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세금이 인두세라고 부르는 각 사람당 내는 세금입니다. 14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 성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듯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의 세금을 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이거는 인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면 헤롯 당원들은 기뻐했겠죠. 그들이 늘 주장하던 내용들이니까. 신로마 앞잡이들도 늘 주장했어요. 당연히 로마 황제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이제 주장했었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이들은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다니. 그래서 그 세금이 압제자인 로마 제국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거기에 식민지 통치하는데 다 도움을 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상류층들이 소문처럼 향락을 즐기고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뭐 이런 일에 쓴다니 이거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서 종교 재판에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뻐했겠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흡족했을 거예요. 그렇지. 바르게 이야기하는구만.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발끈했을 겁니다. 로마 제국에게 반기를 드는 것 아닌가?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거 체제를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 라면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로마 재판에 세울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소. 이런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벌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얕은 수에 넘어갈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으로 내는 그 인두세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초상은 누구이며 여기에 써 있는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예.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옆에 뭐라고 막 글씨가 써 있죠? 예. 이게 뭐냐면 황제의 얼굴을 새긴 거예요. 당시에 황제의 얼굴을 새겼고, 그 옆에 있는 글씨는 그 황제가 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과 동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래서 그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그는 신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누구이며 뭐라고 써 있는가? 황제, 그리고 황제가 신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대답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1절인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라. 아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옳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 답인지 생각해보면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뭐가 옳고 뭐가 옳지 않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지만 둘 다에게 답이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둘 다가 아주 흡족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삶은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제 예수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접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니죠. 둘 다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착각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은혜 충만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왜 그랬나 싶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가던 뭐 다른 일을 하던 그런 일보다 가서 막 성경 보고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죠.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삶의 일, 세상의 일, 그것이 버려질 일이거나 소홀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람 제국이라는 예전에 이제 아람 제국이 있었는데요. 시리아 제국이라고 부르던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 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제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용사 중에 용사로 불리던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제국의 거의 2인자급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병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 집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하나 있었고 그 소녀를 자기 부인의 이제 수종을 들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살던 고향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가면 한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를 만나면
주인님의 나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죠. 무슨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속내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예언자인 엘리사를 찾아가요. 대제국의 2인자, 군대 사령관이 이제 온 병사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이제 왔겠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한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해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아만은. 아니, 나와서 맞아보지도 않고 나를 만나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 어이가 없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말려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씻으라고 하는데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씻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씻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씻고 가봅시다 했는데 실제로 진짜 씻었더니 그 몸에 있던 나병이 싹 나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줘요.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선포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신전인 림몬 신전에 가서 예배할 때 군 사령관이 그 사람을 보필해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들어가서 함께 거기에 절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왕을 부축하며 함께 절을 하겠지만 그것은 내가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니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림몬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만이 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이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이방신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는 것, 나의 마음을 온통 거기에 주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것은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둘 다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 일들 내팽개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경시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양자택일인 것이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가 거기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또 동시에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일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